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에 생명을 걸고 사나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무엇에 생명을 걸고 사십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데 지금까지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오직 자녀를 찾는데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어쩌면 자녀 찾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 같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인생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달라도 나름대로 각자가 무엇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업장이나 가게를 넓히는데 생명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 학업에 모든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좋은 직장과 결혼에 마음을 두고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거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곳에 작은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무엇에 생명을 걸고 살아야 하나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사람보다 더 앞에 늘 맨 앞에 놓여져 있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제일 중앙에는 항상 법궤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삶 안에 항상 중심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에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나, 이것이 정답이 예배라면 우리에게는 좀 식상되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드려질 예배들을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배가 든든해야, 예배가 중심이 잡혀야, 그래야지 그들의 삶이 무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예배로부터 삶이 시작되고 삶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교회와도 사실은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와 짐이 있고, 가정에 들어가도 짐이 있고, 직장과 일터 역시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는가? 예배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게 되고 하나님의 정직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무엇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가지는 대부분의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들은 사실은 돌아보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통 선물만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선물 주신 분에 대해서 오늘도 잊어버리면 그 선물이 결국은 내 소유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사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가 죽으면 우리 모든 것이 죽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호흡하는 것도 그대로 있고 또 직장도 그대로 다니고 일터도 그대로 나가고 모든 것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죽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삶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을 요구하는 모세와 그리고 그 출애굽을 요구하는 모세를 향해서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 간에 그 신경전과 줄달리기가 나오는 곳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시면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바로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위해서 우리가 바로와 싸우면서 여기서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고 여러 가지의 핑계를 통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을 내보내지 않는 그 안에는 바로는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는 중요한 원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찾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로가 어떻게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9월에 모든 방학들이 끝나고 다시 한번 선한 청지기와 또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제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바른 자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정립되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말씀을 보면요, 바로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라고 요구합니다. 굳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예배 너희들이 마음껏 드려라. 그러나 여기서 그냥 드리면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지금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죄로 물든 땅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리고 애굽들의 모든 신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는 바로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땅에서 예배 드리라라는 말은 바로의 그 의미 안에는 나의 통치권 안에서 나의 그 지배 안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이 통치권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사람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의 요구가 바로 이런 요구인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되 나의 지휘를 받으면서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우리는 사흘길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을 염두에 두고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까지 거리가 한 사흘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내산은 약속의 산이고 그리고 그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 결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바른 자세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떤 지휘 체계에서 누구의 통치권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갈 때 누구의 지휘를 받고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그 첫 번째 자세를 보면 그것은 안과 밖이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은 예배하는데 속은 딴 생각으로 가득하다든지, 겉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속은 온통 물질로 가득 차 있다든지 하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자 바로는 두 번째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제안이 아니라 좋다. 너희가 그럼 정 가고 싶으면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예배에 푹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는 적당한 인생의 간격을 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냥 적당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그런 어떤 유혹들도 있지만 때로는 내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내가 푹 빠져서 예배드릴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면서 항상 그 속에 비교되는 것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환경 되면 나도 매일 예배 드릴 수 있겠지. 그런데 나는 지금 환경이 안 돼서 그렇게 드릴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모습을 돌아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몸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삶이 복잡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예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너무 순탄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사람에게 빠지지 말고 예배에 푹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사람에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9월에 이 첫 주에 예배에 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제단이나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예배나 금요일 예배나 청직 예배나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나 성도 할 것 없이 우리는 공식적인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는
개인적인 신앙 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예배지요. 그 말 너무나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가슴으로, 심령으로 정말 오늘도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모든 부수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바로 예배며 그리고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꼭 거기에는 범죄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랬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그 결과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해야 될 동생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잔인함은요, 예배 없으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잔인함과 우리의 생각의 잔인함과 우리의 걸음의 잔인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잔인함들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인 것입니다. 목사가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오늘도 이 순간 예배하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인도자가 되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삶과 생명을 풍성케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며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은혜가 없다고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려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2차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얼만큼 사모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 오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실제 예배 드리는 시간이 1시간이라면 그 제사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틀 3일을 무엇을 준비하냐면 그 1시간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갈망감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그 바로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처럼 환경에 넘어져서 예배를 놓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예배에 대해서 좀 획기적이고 성도들 안에 정말 예배가 도전이 되고 뭔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들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기저기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그런 어떤 특별한 자료들이 없는 것이.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돌아오니까 예배는 예배 자체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부연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생명의 원천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물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그 호흡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적인 얘기를 잘 해도
예배 중심이 되지 못하는 신앙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고상한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없으면 그것은 또 다른 어떤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안에 달라졌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참 그때는 주일 학생 때도 모든 예배를 다 드려야 됐습니다. 어른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죠. 저녁 예배까지. 그럼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신앙이 없을 때 제 소원이 뭔 줄 압니까? 주일날 하루 내 마음껏 지내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 간다고 매 맞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킨 분들도 여기 계시죠. 저는 교회 안 가면 매 맞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 가면 맞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사택에 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집 보는 시간은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저까지 놓고 위에 누나 둘, 그 다음에 내놓고 끝냈으면 되는데 밑에 동생을 하나 놔가지고 이 동생하고 날마다 집을 서로 먼저 보려고 예배를 먼저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최대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을까? 이런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졌습니다. 어쩌면 한 번이라도 예배를 빠질 수 있을까? 안 드릴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는 예배도 억지로 앉아있죠. 죽을 맛이죠. 그런 어떤 고통.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데 예배드리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써야 되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가면 점점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프다고 이불 펴고 누워있는 사람이 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는 예배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제가 그때 예배 인도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찬송이 그리고 또 기도가 그리고 말씀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예배가 3번이든 4번이든 그냥 스스로 나가는 것이,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자녀들을 다른 것 가지고 신앙평가할 것도 아니라 예배를 보면 아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마다 나가면 나가는 은혜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새벽 제단이 다르고 또 수요일이 다르고 금요 기도회가 다르고 주일이 다르고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서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순서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에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신앙의 왜고집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힘든 사람이 고집불통이거든요. 아무리 목사가 얘기해도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나름대로가 문제인 것이. 그 나름대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 것이. 모든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신앙이 있나 없나는요, 예배가 나에게 어떤가, 그것을 질문해 봐야 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분 때문에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냥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토저라는 믿음의 선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삶의 회복과 생명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에게 예배하며 평생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께 생명을 걸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결론이고 복음이 결론이고 진리가 결론인데 라고 얘기하지만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늘도 정말 다스려야 할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에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지난 한 달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생명을 걸고 삶을 한 달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이 9월달 한 달을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생명을 걸고 이 한 달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예배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먼저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우리 자녀들에게 수많은 문제들과 또 고민거리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정리되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배에만 성공하는 그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패로 여기는 모든 삶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직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